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된 성전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이 삶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끝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말로도 드러나고 눈빛으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나는 숨기려고 하는데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하나님 아버지는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시고 놀라운 신비한 초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의 지음바 된 백성이고 자녀이고 나는 그의 토기장이가 만드신 그릇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에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의 눈,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내가 급급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의 것에 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영의 사람이 원하는 것, 영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야?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그때야 뜨이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도 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에요. 그냥 교회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그냥 교회는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모임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영의 눈이 좀 뜨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의 눈이 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해서 또 부모도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니까요. 같이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부모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잘 기도 안 하죠. 이렇게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거나 주의를 두리번 하거나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아이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라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신 하나님이 찾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더군다나 내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갈구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 어떠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장로 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아이가 막 같이 기도하자는데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잘 이렇게 너무 어색해하는 모습. 기도가 어색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무서운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때로 눈을 감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눈을 감으면 무서워하고. 아직 영이 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만 그럴까요? 사람은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영의 나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물론 거기에 실수도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나이 어릴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에요. 육신의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그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않는 삶을, 영적인 게임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두리번 주위를 살피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도 안에,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자인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우리가 몸이 어딘가 불편하면 의사를 찾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사람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한 거죠.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지금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런 무감각함으로 육신의 것만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막 머리가 아프고 두통 있는 사람 계속 두통약 먹죠. 두통약 먹고 또 두통약 먹는데 낫질 않아요. 그거는 단지 머리, 뇌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요. 주님을 찾으면 그 머리 아픈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왠지 알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 가운데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죠. 귀신은 존재해요. 근데 오늘날에 세상에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좀 더 나아가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흐릿하게 만들고, 야 그냥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너 생각대로 해. 그냥 너 주변의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게 어울려. 서로 재밌게 지내. 그런데 영이 다른데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서로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처럼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그 거룩함까지 포기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그것까지 포기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 신분은 지키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말이라 함께 영원한 이별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가서 함께 예수님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불교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불교를 믿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슬퍼할까 봐 여름 성경학교에 갈 수 없어요. 얼마나 불신이 특심이면, 얼마나 이 유교적인 사상에 아직도 찌들어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가 더 앞서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때로는 그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때로는 그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길, 복음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갑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것.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라면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구별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힘도 없고, 하나님 지금 나의 상과 형편도 아시는데 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도울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 정말 나약한 하나님인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펼쳐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특별히 그게 나 개인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심지어 사단도 몰랐을 방법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역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패배적인 생각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낙담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파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추가하며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리신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냥 노래 가락에 흥청흥청 이렇게 흔들리며 그 음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 것, 최근에 집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어때요? 흑이 많잖아요. 흑인들이 보면 흑인 연가도 부르고 막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막 뛰놀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그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책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흥에 취해서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막 노래에 음에 취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찬양을 하라고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뭐야,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요즘엔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에는 희한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지 못했는데 물론 다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고 아는 거지만 막 무슨 뭐죠? 레이저 나오는 조명도 막 많이 있고 막 거기에 따라서 막 스크린에 막 LED 등이 막 나오고 심지어는 막 연기도 나오고 그런 예배하는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막 나오니까 막 그런 빛 또 그런 화면 그런 것들에 취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내 마음이 감정이 휘둘리는 건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의도는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을 존중해서 그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서 요즘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면 클럽과 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을 조종해서 이것이 그런 모습만 있지 우리가 실제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았다면 그 화려한 찬양과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 반해서 작은 교회들 크다 작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 반주자도 없고 반주팀도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찬양을 한대요. 마치 서로 각자의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치 아카펠라처럼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 뭐예요? 나의 목소리 아니에요? 물론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이상해 너무 가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허스키해요.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소리 소리 하나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소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있어 보이고 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점점 본질에 더 관심을 갖고 점점 더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교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에 취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갔다 오고 또 사모님이 성가대 지휘하고 있다는 그 교회, 수석교회인데 거기는 사실 충분히 그런 음향을 세팅하고 음향을 관리하고 음향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 걸 안 하십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좀 금요했으면 담당 간사들이 있어요. 영상 담당, 편집 담당, 음향 담당. 근데 그런 사람을 두지 않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던 그대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했던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참 대단하시구나. 오히려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막 할 수 있다고, 능력 재정이 된다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막 하는 교회들 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숨긴 채 나는 없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길 바라는 그 모습, 너무나 참 귀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럴 텐데 다음 후임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성도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내가 낮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또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이 기도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실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면서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이시오.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아버지 주지 않다 날마다 더 깊어진 자여 계시고 날마다 더 충만한 자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완전히 구원받아 아버지 사랑하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생명이 아버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더 강해지며 날마다 더 능력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열어주는 생명을 열어주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비록 우리가 육신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이 어두움이 벗겨져서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